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간단하게 이 큰 그림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책을 전체로. 그러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할아버지쯤 됐을 때니까 AD 한 90년에서 95년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30살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때 요한이 20대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65년, 한 85년에서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나이 때 요한복음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때에 쓰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총 4가지로 얘기하고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를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 요한이 당시 살았던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지식적이고 심오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통찰력 있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책이 심오한 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각각의 복음서들이 시작하는 첫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점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보다 좀 더 멀리 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못했다가 말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지금 아담 얘기 나왔습니다. 자,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와, 어디까지 올라가요? 인류 역사 이전,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엄청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심오하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오한 거예요. 철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이걸 딱 읽히면 어렵다, 이 느낌을 받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기사와 이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훨씬 예수님의 설교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지적인 탐구를 좋아하고 또 깊이 파고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변증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고 지식인들 중에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중에 요한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한복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1차원적인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요한이 훨씬 더 심도 있게 이 글을 쓴 건데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넣은 건데 그저 겉만 핥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탄탄한 요한복음을 우리는 수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이 마련이 됐죠. 그동안 이 4년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를 약자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미사보. 네, 믿음, 사랑, 보호. 이걸 제가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사복음서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혹시?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만 따로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다.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세 개의 복음서를 보고 메꾸고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관점, 그 다음에 보는 시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안 해요. 그냥 아예 요한복음이라고만 말해요. 사복음서 안에 있지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요한복음이 왜 다른 세 개의 복음서도 있는데 굳이 기록했느냐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시기에 쓰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참 후 한 30년? 적어도 20, 3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있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쓴 목적이 있겠죠. 굳이 이걸 다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 개만 해도 충분한데 더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1절을 정말 체크하시고 거기에 나오죠. 기록한 목적을 아예 써놓습니다. 요한이.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뭐한다? 믿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왜 중요하죠? 믿어서 뭐 하려고? 뒤에 나옵니다.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생명이에요. 생명. 빛, 생명.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얻는가? 31절 후반절을 보실래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너희로 믿고 뭐를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요? 앞에 읽어보면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할 때 앞에 뭐가 있습니까? 31절에 힘이고 네, 뭘 힘입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도 그분의 은혜지만 결국 믿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는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특히나 요한복음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서 너희가 믿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리고 믿는 신자가 돼서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겠죠.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생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나는 믿음이 아직 없는데요. 괜찮아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주려고 아예 쓴 책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들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믿는 우리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훨씬 더 자라가겠죠. 성장하겠죠. 사복음서 중에 우리 마가복음 배웠으니까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한번 배워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성장하는 거. 그런 시간이 되는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을 배울 때 이제는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두 번째 유익은 요한복음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적이에요. 행적. 봤더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막 사람 길을 가고 뭘 하는데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구나. 뭘 보고 하냐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회사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장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학교 가서 막 뭘 해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선생님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평상복을 입었는데 불을 난 곳에 가가지고 막 불을 끄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소방관인 사람이 이제 오프여서 자기 휴일날 길 가다가 저기서 연기가 좀 뭔가 건물에서 나니까 가가지고 불길이 좀 거세져서 자기가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끈 거예요. 불을 다 끄고 끌 때쯤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방관인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근데 불을 끄는 걸 보고 소방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
뉴스였나? 아마 그걸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바로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자, 근데 이 표적을 요한은 총 7가지만 썼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보다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했어요. 표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없는 표적들이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공간복음에 있는 표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합치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도 굳이 7가지만 썼다는 겁니다. 자, 7가지 중에서도 2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6번째 표적까지 바로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서 더 알게 되겠지만 이때 6가지 표적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장면, 물 위를 걷는 장면,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이 6가지가 나와요. 1장부터 17장까지.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거 18장부터 20장까지가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표적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18장은 예수님의 고난, 19장은 죽음, 20장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핵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심되는 표적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표적이에요. 그런데 왜 7가지 표적만 썼을까? 8개 쓸 수 있고 9개 쓸 수 있고 10개 쓸 수도 있잖아요. 6개 쓸 수도 있는 거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 7, 10을 충만하고 완전한 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7을 굳이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만 이것을 아는 겁니다. 대단하죠? 요한은 정말 이 당시 헬라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심어놨어요. 구조와 내용과 모든 것들을. 제일 중요한 마지막 7가지 표적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표적이죠.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이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배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려면 누구를 알면 되냐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많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건 동시에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게 되냐면 삼위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더 알아야 되죠? 왜 삼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해가지고 성령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분들, 제임스 패커,
셰퍼, 막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을 아는 건 그분의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더 알아갈 때 사랑하죠. 왜 이렇게 나에게 했는지, 왜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지, 왜 이 부분을 혼을 냈고 이 부분에서는 좀 따끔하게 또 단호하게 했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아,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희생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첫 번째 유익,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미사보, 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배울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이 바로 보호예요. 보호. 자,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보다 보면은 글자에 함축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함축이라는 거 어떤 뜻인지 알죠? 한 단어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함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고 해석하면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좋아할까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이단들이에요. 신기하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66권의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고 사용해요. 첫 번째가 아주 유명한 신천지입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이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보혜사를 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은혜와 스승과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르게 제가 해석해드리면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변호사시기도 하고 조력자이기도 하고 위로자이기도 하고 중보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실 거다. 너를 위해 기도하실 거다. 내가 없을 때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위로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변호해 준다. 그죠?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변호사, 변호자, 우리를 도와주신다. 조력자, 위로자 이런 얘기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그것만 가져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건 저도 좀 생소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구절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신이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놓고 예수님을 막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딱 떼와가지고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겠죠.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2000년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처한 몇 가지 중에 한 두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세기 때부터 요한 시대 때부터 이단들이 요한복음을 사용했다는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굉장히 함축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떨 때는 철학적이고 이 표현들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심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한복음을 교리로 사용하는 거에 놀랐다가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이단들을 어떻게 물리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이단을 물리치는 사람들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이단들도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이 이단들의 교리를 막고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책도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빠지게 되는 걸까? 왜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빠질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큰 그림과 성경 각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담이 예준이도 국어책이나 어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준 책을 볼 때 한 단면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전체를 봐야 큰 그림을 이해해야 이게 어떤 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책을 그냥 딱 펴가지고 어떤 장면만 봤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감옥에 갔는지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감옥에 갔는지 정말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피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정의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큰 그림을 모르면 그냥 부분만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십자가 복음이 바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기초, 구속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백지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백지 상태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말씀을 볼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자기 전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일전에 다녔던 교회의 경험들, 어떤 목사님이나 누군가에 들었던 말, 성경이 토대가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기준은 백지화인데 자기의 생각이 해석의 관점의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도 자기식으로 읽는 거고 요한복음을 읽어도 자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그죠? 전체 문맥 속에서도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꽂힌 한 단어나 한 구절만 보고 매달려 버린다. 이러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큰 그림이 없는 교회는 어떡할까? 큰 그림이 없어도 그냥 내가 성경을 좀 내 식으로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걸 좀 잘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2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전제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해서 삼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뭐야? 이걸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충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것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말인가? 이 두 개가 지금 상충하죠. 반대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바르게 접근한 사람은 어때요? 내 생각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내가 기존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보거나 아니면 이걸 잘 해석하고 있는 어떤 본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깨질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거나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그걸 오히려 해석해 버려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냐 내 생각의 기준이냐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노력의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본문 하나를 보고 해석하면 쉬운데 전체 큰 문맥 안에 성경의 큰 문맥과 또 장 안에 있는 문맥, 책 안에 있는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책을 보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공식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 번 이것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와 똑같아요. 중요한 얘기와 본문들은 자주 보고 또 잘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큰 그림 없이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산이 여기 있죠, 우리 옆에. 북한산에는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죠? 저희 동네만 봐도 근거리에 3-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레길이 올라가는 길이. 길과 코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수십 개가 있는 이 북한산 올라가는 길과 코스를 무시하고 자기 동네에 있는 딱 1개의 길만 보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 보고 여기가 북한산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야. 자기가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길로만 올라가다가 근데 그 길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 둘레길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 나무와 진달래 꽃이 있는 곳에 그냥 딱 머무르는 거예요. 한 500m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50m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요. 아, 여기가 바로 북한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기 뭐 제주도에 있는 친구, 충청도에 있는 친구들,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 너네 집 근처에 북한산 있잖아. 거기 어때? 말합니다. 아, 우리 북한산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북한산을 정상도 안 올라가 봤고 여러 갈래의 길도 안 가봤고 또 그 길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가다가 말았던 도토리 나무와 진달래 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달래 꽃과 도토리 나무가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자기 동네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도토리나무와 진달래꽃이 있는데 얘가 말한 코스가 비슷한데 알고 보니 우리 뒷산도 북한산이구나. 여러분, 이 두 개가 잘못된 교리를 전한 사람과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북한산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준아, 북한산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직접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직접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산악 자동차든 헬기를 띄워서 올라가든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요즘에 드론 띄워서 산 정상에서부터 외형적으로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각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길을 적어도 가장 핵심, 여기는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적합하고 북한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둘레길 중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 코스들 있잖아요. 거기를 최소한 몇 개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 토양을 밟아보고 도토리 나무와 진달래꽃만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을 보고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산도 가봐서 북한산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죠. 전체 안에서 산 정상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코스들을 가보면서 체험하고 느껴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북한산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배울 때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씩 정말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씩 가야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준 거예요.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지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희들도 아이들이 있지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저는 우리들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냥 대충 흘러가게 하고 세상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게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철학과를 가거나 사회학을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회학을 잘하려고 성경을 배우진 않아요. 저는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을 이런 거에 이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표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고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전해주는 설교로는 택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낫죠. 왜 그렇죠? 왜 좀 더 낫죠? 목사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만이 아니라 꼭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도 보고 연구도 하고 책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업 때문이라도, 저의 이 역할 때문이라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들려드리는, 설교하는 이 짧은 한 본문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배울 때 얻는 세 번째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익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단
전하는 자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단에 빠진 자들과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즉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이단 사상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꼭 이단 사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더 확장하면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텐데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 가지 이 관점을 가지고 미스하고 믿음과 사랑과 보호. 첫 번째,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이 기록한 목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저도 이 목적대로 이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걸 읽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을 마칠 때에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거 지금 네가 대답한 거 있잖아. 그거 네가 대답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믿음이 더 자라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 표적과 관련된 거죠. 이 표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결국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깊어져야 됩니까? 더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더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은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혹은 애매했던 내용,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제대로 정립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이 안에서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된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목사님이 한 주간 또 잘 설명해 주시겠지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사놨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연구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이 많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글을 같이 올리면서 함께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얼마 동안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진 않게, 그러나 너무 건너뛰진 않고 정말 충분히 설교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잡고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걸 충분히 이해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보호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